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불어나오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할 때면 꼭 빠지지 않는 그 경기 중에 2인 삼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인 삼각은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묶어서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가는 그런 경기인데요. 두 사람이 원래 합치면 4개의 다리지만 그 중에 2개의 다리를 묶어서 총 3개의 다리가 되겠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삼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폭을 똑같이 해서 같이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서로가 배려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이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경기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과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경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함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가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혼자 가는 것보단 함께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물론 함께 가는 것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폭이 크거나 빨리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배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제한하고 또한 양보하면서 함께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시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피부를 입으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를 직접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랑 함께하고 싶었는지 그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족보를 살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문장들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의 경우에는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에게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족보상 요셉의 후손이긴 하지만 남자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족보상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정말 특별하게도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어떤 기아나 그리고 질병이나 전쟁이나 정치 같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죄 용서의 효력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모습, 즉 신의 모습이 또 있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하여서는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했고, 또 동시에 완전함을 위하여서 신의 모습이 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아니라 돈에 있었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은행가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 있었다면 또 하나님은 정치가의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면의 상처, 우리의 고민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주님은 어떤 심리 3단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모두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하면 바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들과 발을 맞춰서 걸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한테 맞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직접 제한시키시고 양보하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랑 맞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고,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2인 삼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될 겁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기 위하여서는요, 인간의 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들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맨 처음 경험했던 성경들의 인물들도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죠. 약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보통 언제쯤에 이제 그 약혼을 하냐면 10대 초반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남성들은 언제 할까요? 10대 후반에 한다고 합니다.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이고 약혼을 하면 이미 혼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약혼의 기간 동안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그 1년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과 약혼한 관계인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도 10대 후반이었거든요. 10대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감당하기엔 조금 어려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마리아가, 거룩하게만 보였던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은 요셉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또 찾아왔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동시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마리아를 위하여서 선처를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도 너무 힘들었지만 마리아를 위하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요셉한테 찾아오셔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이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약혼자인 그런 마리아라는 그 사실도 이때 처음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 아이가 7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요셉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정말 그 충격적이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었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전에는요, 마리아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요셉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본인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처녀가 그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으로 예수님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도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임삼각을 할 때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어야만 걸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연약한 사람, 느린 사람도 함께 걸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야만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모두 포기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누군가와 발을 맞춰서 걸어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발을 묶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 걸어가면 방향을 잃고 그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죄가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걸어가자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